자, 우리가 지난번에 22장 발람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람 이야기는 계시록 2장에도 나오죠. 그죠? 네. 여러분, 이 발람은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사람이죠? 발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네? 네? 네. 타락한 선지자죠. 타락한. 이 선지자란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선지자는 절대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선지자는 항상 옳은 얘기만 해야 되고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만을 말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그 타락했다는 말은 아무리 그 큰 빛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간은 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하나의 교훈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선지자라든가 이런 어떤 위대한 그런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혹의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이라는 거. 예.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죠, 돈.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법, 우리 생각의 가치관 속에서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 우리는 선지자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뭐 교회 장로나 집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어떤 그런 엄청난 잘못된 길로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거의 1000km 이상 떨어진 이 모압 평지까지 소문이 나 있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에게 누가 오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그런 어떤 요구를 가지고 모압의 사제들이 뭐를 들고 오죠? 이 돈을 들고 옵니다. 두둑한 복채와 그 다음에 아주 이 발람이 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미혹의 도구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알아요. 이 선지자가 지금 그 헤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연약한 것들을 알고 이제 시험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선지자로서 이 제안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돌려보내야 되는데 딱 거절을 해야 정상적인데 이 발람이 이 복술의 애묘를 보고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술의 이 재물을 보고 이 사람이 끌어들인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두 가지죠. 세상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가라 그러면 따라가겠다. 이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지점에 오면 두 가지 다를 붙들라 그러지 어느 거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 그래요. 근데 두 가지 다를 얻을 수가 없죠. 그죠? 어느 거 하나를 우리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신앙적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갈등의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 욕심 사이에서 이 갈등이에요. 대부분 보면. 네.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딱 가려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이 갈등이 사라져요.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욕심을 포기하고 이 모압의 사자들을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자들을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죄악들,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 세상으로. 네,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중요한 얘기를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어떻게 하면 이게 이 모압 사자들을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생각을 가지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면.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흘러가요. 왜냐 그러면 손해가 되니까 내한테는. 계산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이나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세상적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뭐다? 저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유다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세상에.
이걸 좀 나쁜 얘기를 하면 잔머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원칙과 뜻에 반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세상적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이런 어떤 머릿속에 확고한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 발람처럼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태로운 선지자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장면이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다? 그 행동이 지금 네가 모아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네가 저주하려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야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래도 이 발람이 막 갈등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압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도중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이 모압의 사자들을 기도하는 중에 돌려보내버립니다.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발람이 더 이상 갈등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온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그 마음을 접어야 되는데 기록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조급한 마음으로 길을 재촉해서 그 모압의 사자들의 뒤를 쫓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굉장히 치졸해 보이는 거죠. 이미 갔잖아. 갔는데 가면 안 돼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요즘 이런 현상들은 되게 많이 보죠. 대학 교수니 그 다음에 장관이니 국회의원이니 굉장히 화려한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어떤 덫에 걸리냐 그러면 재산의 분쟁이라든가 물질의 분쟁을 이렇게 속에 휘말려 가면 국회의원이든지 무슨 뭐든지 다 상관없어. 이 돈을 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팔아먹어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물질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가 탐내던 재물을 잃지 않으려고 길을 재촉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이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탐하는 걸 잃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치며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가 달려가는 이 길이 멸망의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히 한 번 더 막아서시겠죠.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장면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건강하게 말을 달던 이 나귀가 갑자기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막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귀가 이런 이제 이 행동을 하는가 하는 걸 이제 그 27절에 보면 이 나귀가 뭘 보죠? 나귀가 뭘 보죠?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그 하나의 관용어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관용어가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이제 모세를 만날 때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발람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막 달려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앞을 막아선 거예요. 가도 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진짜 가니까 가도 돼라고 얘기했지만 모압의 사자들을 돌려보내갖고 발람을 하고 못 가게 막으려고 했는데 발람이 모압의 사자들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한 번 더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선지자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막아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제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선지자는 절대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귀가 선지자를 주인을 태우고 그 길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도 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이 나귀를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봤듯이 채찍을 가지고 막 두들겨 팹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일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죠? 밭으로 들어갑니다. 밭으로. 포도원 밭으로 막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이 발람이 자는 급해 죽겠어요. 지금 옆으로 가면 안 돼. 빨리 이제 쫓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이 나귀를 어떻게 한 잔인하게 때려요. 아주 잔인하게 때려서 어떻게든 원하는 길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또 돌아왔는데 담들이 막힌 또 협소한 길에서 다시 한번 천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나귀가
다시 한번 보니까 여기 두 번째 장면에는 칼을 들고 있는 선지자를 천사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 천사를 피하려고 이제 천사는 다가오잖아요. 근데 나귀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진행하다가 천사를 피하기 위해서 담벼락 옆으로 바짝 붙어버려요. 바짝 붙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발람의 발이 막 담벼락에 비비게 되면서 상처가 납니다. 근데 아직 나귀는 보고 있는데 이 선지자는 뭘 보고 있냐 그러면 아직도 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돈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막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두려운 광경을 못 보고 아주 크게 분노하면서 무자비하게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어떻게 안 되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요. 엎드려지니까 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평생 동안 태워준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고마운 나귀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돈 때문에 더 잔인하게 이번에 지팡이를 가지고 무자비하게 때렸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선지자를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이 선지자는 이미 미쳐버렸다고. 성경에도 미친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렇게 나와요.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나귀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나귀의 입을 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경우는 딱 두 번 나와요. 언제와 언제죠?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경우가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언제 나옵니까? 네? 언제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의 입을 빌려갖고 자기가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예. 또 한 번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빌려갖고 말씀하시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경우가 아니에요. 나귀가 말을 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이제 일요일교회 신학자들은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알레고리컬한 이게 실제가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창세기 이야기는 전부 다 실제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단도 뱀의 입을 빌려갖고 사람과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것도 다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그러면 민수기 22장 27절 28절입니다. 이제 이 나귀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22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그러니까 평소에 한 번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발람을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뭔가 너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하고 이제 이 나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장면을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 발람의 이야기를 빌려갖고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거의 뒤에 있는 책이죠, 그죠?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바로 앞에 나오는 책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보세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15절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게 되어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금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귀는 이제 이 주인에게 뭐라면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분노한 발람이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걸 보면 우리 지은이는 어떤 생각이 들까? 깜짝 놀라야 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분노 지수가 높아갖고 놀라지도 않아요. 마치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짐승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넌 죽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 짐승이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발람의 눈이 열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합니다. 그게 31절부터 33절의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이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어떤 브레이크 수단을 쓰더라도 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불의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경고하고 지금 하나님이 몇 차례 경고했죠? 처음에 네가 그 저주하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넌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네 선지자로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발람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발람이 계속 가려고 했을 때 선지자들을, 이 사자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또 길을 막아요. 근데도 또 가려 합니다. 계속 발람은 자기가 가려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브레이크 수단을 쓰더라도 걸리지 않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자기가 얻으려 하는 것을 향해 나가는 어떤 이런 욕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모든 축복들은 축복이 아니라 뭐다? 저주라는 걸 머릿속에 반드시 넣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첫 단계에서 끊지 못하면 따라가게 되면 끝을 알 수 없는 짓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1절, 33절에 보면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은이가 한번 읽어봐요. 22장 31절부터 33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그의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예. 여기서 본다 그러면 그 발람은 자기가 그처럼 잔인하게 대했던 그 동물 덕택으로, 그 나귀 덕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뭐를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는 사람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상을 보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상을 본다고 하는 사람이 이 탐욕과 야망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나귀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상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자기 개인의 길, 내가 개인적으로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한 선지자예요. 근데 왜 이 발람이 자기의 앞길을 막아선 이 천사를 볼 수 없었을까? 왜 지금 이 발람의 영적 안목이 어두워졌을까? 협소해졌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모든 위험 사인을 다 강구하고 있어요. 전부 다 제끼고 있는 거예요. 가서는 안 돼. 가면 안 돼. 계속 하나님이 막잖아요. 울타리를 치고 다 하는데도 그걸 다 넘어가요, 지금.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망에 영적인 시야가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냐 그러면 그가 얻고자 하는 그거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앞에 어떤 위험한 게 있는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이 민수기 22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그러면 마치 어린아이가 유괴범에 끌려갈 때요. 사탕 하나, 장난감 하나 딱 보여주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죠? 모든 판단력을 다 잃습니다. 그를 끌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부모와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 아무 생각도 못 해요. 그 똑같은 경우가 지금 이 발람이 하는 이 모습이에요. 네. 네. 여러분, 이거를 발람 하나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자꾸 멈춰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고 내 생각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어떤 생각인지 점검을 안 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엄청나게 멀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서 어떤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다시 말하면 사단이죠.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혼미케 했다는 말이 나와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이런 어떤 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 이 세상 신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리는 자칫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눈먼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아주 가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요. 굉장히 가치 없는 걸 가지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지난번에 창세기 공부했던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영적 안목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올무로 쓰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에서 올려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오늘 발람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부패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죠? 명성을 날리던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설교도 잘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바벨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이 떠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한 선지자일지 몰라요. 이 사람의 명성이 그래서 저기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미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이 물질 하나에 돈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는 돈이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바로 이성 문제, 성 문제예요. 이게 오늘날 이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조심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한번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면 우리는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 두 가지예요. 물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만본이다. 너희들의 신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매이면 오늘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든지 그 평생을 살아왔던 그 모든 명예를 다 이 돈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가족 관계까지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성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멸망의 망조가 될 때마다 늘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이 성직에 있는 선지자면서도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바른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고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어떤 하나 유혹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고 유다서 11절에 보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말이 나오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 발람의 길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게 뭐냐 그러면 당시의 지도자들, 거짓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발람처럼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그 부르심의 어떤 성직을 이용해 갖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교회 지도자들의 선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직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험한 죄악의 길을 우리가 간과하고 달려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길에 덫을 넣고 우리를 막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경고의 신호들이 우리에게는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가치관과 성서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단의 모든 올무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 회개한 게 있습니다. 참 회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발람이 자기의 나귀를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어떤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적혀 있더라고요. 잠언 12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참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세상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자가 심히 적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등 동물도 역시 만드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동물은 비록 인간의 필요에 응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나 인간에게는 동물을 혹사시키거나 학대함으로 그것을 괴롭힐 권리가 없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통과 죽음은 인류에게뿐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미쳤다. 그러므로 인간은 분명히 그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에게 미친 고통의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자기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이유로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비겁한 자인 동시에 압제자이다. 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사람도 학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래에 있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라 해서 내 마음대로 취급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발람의 눈처럼 자기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이유로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비겁한 자인 동시에 압제자이다. 사람이나 짐승에게 고통을 가하는 성명은 악마적인 성벽이다. 말 못하는 가련한 동물은 아무리 학대할지라도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잔인한 행위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발람의 눈처럼 이런 자의 눈이 열릴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증인으로서 하늘 법정에 서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을 학대하는 자들의 기록이 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으며 또 그들에게 형벌이 선고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오, 굉장한 말씀이죠. 제가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집에 몽이가 있었잖아요. 애완견, 몽이가. 저는 몽이 보는 것은 정말 귀엽고 좋았어요. 귀엽잖아요. 조만한 애완견을 보면서. 근데 이 몽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힘들었어요. 이제 이 몽이 때문에 제가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알레르기가 더 심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약한 이 천식이 있는데, 이 몽이를 키우다 보니까 천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몽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반대한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아무리 반대해도 우리 아이들의 성화에 밀려서 결국 몽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봐도 굉장히 귀여워요. 몽이가 이제 막 짖는 모습이 조그만한 이 애기 같잖아요. 그죠? 제가 그 녀석의 그 예방주사를 제가 다 놔줬어요.
예방접종을 다 제가 놔주고 그다음에 목욕시켜주는 것도 가끔 돕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몽이 녀석이 아무리 이제 좀 머리가 좋은 녀석인데도 불구하고 이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자꾸 침대 밑에다가 소파 밑에다가 자꾸 싸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안식일 날 제가 급하게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잠시 집에 들렸다가 이제 불을 안 켜고 이렇게 아이들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갑자기 뭐가 물컹하고 밟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몽이가 놓은 똥이에요. 그걸 밟았어. 바빠 죽겠는데 양말을 또 갈아 신어야 되지. 근데 계속 말을 해도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속이 상해서 그 몽이를 제가 발로 한번 이렇게 빵 찼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제 혼자 한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소문이 퍼져갖고 이 사실 때문에 크게 시험을 받은 성도가 한 분 계세요. 바로 누구냐 그러면 김수록 집사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안 받는데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뭐 하여튼 저한테 어떻게 몽이같이 그렇게 이 말 못하는 그 강아지를 그렇게 발로 찰 수 있냐 그래갖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몽이를 함부로 교육도 못 시키겠어요. 사람들 눈 때문에.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이제 빨리 이 몽이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는 곳이 없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처형네 집에서 이제 그 몽이를 한번 우리가 데리고 놀러 갔더니 키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처형네 집에 보냈어요. 그 천안으로. 근데 처형네 집에서도 1년이 채 이제 지나지 않아갖고 이 똥으로 좀 못 가리지. 그 다음에 주인도 못 알아봐요. 막 누가 오면 무조건 달려가요. 그 몽이가.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이 처형네 집에서도 못 견디고 다시 장모님 댁으로 갔어요. 근데 이 장모님은 애완견을 키워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개는 집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그 애완견을 밖에다 내려놓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겨울에 몽이가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다니다가 결국 그 겨울에 장모님 댁에 갔는데 이 장모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집에 갔었어요. 장모님 댁에 갔는데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추위를 감당하지 못해갖고 몽이가 얼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동안 말문이 탁 닫혀버렸어요. 아이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아이들이 그 추위가 닥칠 때 계속 할머니가 몽이를 밖에다가 키우면 안 된다고 우리가 몽이를 다시 키우자고 절대 몽이를 밖에 내어서 키우면 안 된다고 계속 데리고 오자고 우리 성주 엄마하고 저에게 사정을 하는데 저와 성주 엄마가 계속 반대를 했어요. 제 기관지 그다음에 알레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그것이 결국 몽이를 얼어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성주 아이들이 이제 아무 말 없이 다락에 올라가네. 할머니 앞에서 또 할머니가 좀 이렇게 엄하갖고 그 슬픔도 못 나타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더니 조용하게 다락 위로 올라가더니 다락 위에 제가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그 다락 전체가 다 몽이에 대한 추모의 글로 크게 덮여 있는 거예요. 몽이야, 뭐 어떻게 하면서 얼마나 추웠냐, 저거.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은 어린 미불에 대한 동정심이 어른들과 달랐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오늘 이 발람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작은 민물에게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관심,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품성과 직결된다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발람은 자기의 나귀를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어떤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함부로 못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똑같은 정신이 말 못하는 미물에게까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대의 소망을 보면 예수님이 말 못하는 짐승이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모습을 보실 때 그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짐승의 짐을 덜어주려고 계속 애쓰시는 모습이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나타나는 이야기 가운데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이 따뜻한 마음이 오늘 이 추운 겨울에 우리 미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그 짐승들을 대하거나 또는 우리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발람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34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2장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뭐예요?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를 기뻐하시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돌아가겠다이다.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발람이 회개하고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죠. 예.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이미 12절에 이미 벌써 얘기가 했어요. 근데 발람이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나 이 말은 실제로 그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자기의 악한 계획으로 인해서 미칠 비열한 두려움 때문에 이 발람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을 했다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발람은 지금 이런 큰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죠? 나귀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타내는 분명히 그 길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모습들이 나타난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바람이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발람이 그 마음을 접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35절 이제 그 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라되 그들과 함께 가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가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자 허락을 해요. 근데 허락을 하는데 하나의 조건을 다셨어요. 그 조건이 뭐죠? 네가 말을 할 때 무슨 말만 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들만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의 입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가봤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돼. 하나님이 또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선지자를, 이 발람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맞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선지자를 구하려는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압인들에게 비록 이 선지자가 매수된 선지자지만 이 발람의 선지자의 입을 통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압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이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증언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형제 관계죠. 그죠? 아직까지 빛이 전해져야 될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엉뚱한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모압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백성.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배워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선지자의 입을 통제하는 거예요. 엉뚱한 기별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부터 41절 이제 이 발람이 모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경계의 끝 아르노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람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발람이 발람과 동행하여 기라진 섬에 이르러서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 끝까지 보니라.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발람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이 발락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다 끝났구나. 이제 결국에는 이 선지자를 못 데리고 온다는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발람이 혼자 온다는 거예요. 혼자. 아무런 자기 데려갔던 사람들이 다 실패했는데 혼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물과 지위를 제한했는데 왜 안 왔느냐 하면서 네가 지체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하면서 왕이 놀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발람이 되게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뭐라 그러냐? 그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내가 말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부자 선지자를 보니까 발람이 이 제재를 매우 애석하게 생각했으며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능력이 그에게 있으므로 그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하였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분명히 와갖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을 얻을 수 있는 얘기를 못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뭐 어떡하나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여러 잔치가 베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의 나라의 중신들과 함께 아주 장엄한 어떤 호송을 받으면서 어디로 올라가냐 그러면 바알의 산당,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자기들이 제사 지내는 그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딱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발람이 저주를 하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하는 내용이 이제 23장부터 나옵니다. 23장의 이야기는 제가 금요일 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타락한 선지자가 아니라 했죠. 그죠? 이 발람은 타락한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은 빛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가장 큰 유혹의 수단 중에 두 가지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는 물질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 본다 그러면 하나는 성이에요. 성. 이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예요. 성이. 네. 이게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굉장히 큰 어떤 빛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그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어떤 선지자로서 큰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키우신 선지자일 수 있는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매체를 통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 대부분 보면 그 갈등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둘 다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과의 대치 국면에 섰을 때 하나님의 원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세상적인 모든 축복들은 다 무엇이다? 절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고 저주라는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만 우리가 바른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혹된 길로 걸어가는 선지자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길을 막으시는 장면들이 22장에 나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달려갈 때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제지하기 위해서 이런 발람을 구하려고 애썼던 것 같이 그렇게 애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호가 다가올 때 금지된 어떤 위험한 사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으로 돌이키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